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속마음과 의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경건하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을 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합니다. 전혀 죄가 없는 한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시기와 시샘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재판하던 로마의 총독도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총독 역시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죽여놓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영합하고 맙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나 해당하는 십자가형으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된 분은 심하게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 장소까지 이끌어갈 군병들에게도 심하게 희롱을 당합니다. 군병들은 그의 옷을 벗깁니다. 왕처럼 옷을 입히고 희롱합니다. 머리에는 왕을 상징하는 멸관을 씌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시로 만든 관입니다.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왕이 쥐는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뺏으며 머리를 내려칩니다. 이렇게 거세게 희롱당하고 밤새 신문과 고문을 당합니다. 체력은 이미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마저 다른 사람이 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38절입니다. 이분의 좌우에는 강도들이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떻게 강도들과 함께 이분을 십자가에 처형할까? 이 가운데 매달린 사람도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흉악한 범죄자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행했지만 사실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분께서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이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구경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39절과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고 이분의 처형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연극에서 행인이 이렇게 표현하듯이 일반 구경꾼들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이런 일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들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한두 번 정도 흔든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그들은 계속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머리를 흔들며 어떻게 저렇게 처참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처참한 죽음을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자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노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지도 못했고 3일 만에 짓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정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고 있구나 라는 말로 비꼬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는커녕 너 스스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떠버렸는가? 너는 잘해야 공상 가고 엄밀히 말하면 허풍쟁이요 거짓말쟁이다 하는 뜻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거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3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모욕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모욕했다는 표현입니다. 기록자가 보기에 이러한 말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부당한 욕설과 비난을 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허풍쟁이고 거짓말쟁이로 드러났다면 기록자가 여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였다고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말이 진실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을 당하시면서 왜 가만히 계셨을까? 이따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두 번째 구경꾼들로 넘어갑니다. 41절, 42절, 43절입니다. 이 두 번째 구경꾼들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들도 그 앞에서 등장한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태도로 예수님에 대해 반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정치, 사법, 종교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이라는 의회의 회원들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그들 나름대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백성들에게 대부분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일반 백성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1절을 보면 이들의 반응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41절은 그와 같이 라는 표현이 앞에 나옵니다. 그들도 일반 백성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예수님을 비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가 다른 이들은 구원했다. 즉 아픈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치료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런데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은 없구나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쪽에는 나무로 만든 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지를 알려주는 판입니다. 그 후에 37절을 보면 그 나무판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은 이 나무판에 쓰인 말을 묘하게 비꼬아서 말합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요.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과연 정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3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즉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저를 구원하실 테니 구원하도록 해봐라. 이렇게 비꼬입니다. 이렇게 비꼬는 말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은 다 헛것이고 거짓이다.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요 메시아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죽음으로써 내가 행한 행적과 내 주장과 모든 것이 거짓임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자는 이들이 한 말에 대해서,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41절을 보면 희롱하였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말은 올바르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자기 백성의 왕이신 분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식한 일반 백성들이나 거룩하고 많이 배웠다고 자처하는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모욕하였고 희롱하였다고 기록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44절입니다. 세 번째 구경꾼이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44절에 이와 같은 말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44절도 41절처럼 이와 같이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자의 의도는 일반 백성들이나 거룩하다는 지식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강도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태여 강도들이 보인 반응을 다시 기록하지 않아도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태도로 정신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동일한 반응을 보인 강도들에 대해서 기록자는 어떻게 묘사합니까? 조금 다른 용어를 씁니다. 강도들도 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쌍소리를 퍼붓다는 뜻이 아니고 비난하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비난받으실 만한 일을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이나 허풍을 치거나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강도들이 비난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이 세 종류의 구경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한 것을 기록하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모욕했다, 희롱했다, 욕했다고 평가한 이유가 뭘까?
그 점입니다. 왜 반응을 기록하고 반응에 대한 평가를 기록했는가? 그 까닭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죽음이었는가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가를 올바로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나 거룩하다는 종교인이며 지식인들이나 그리고 죽어 마땅한 강도들, 이렇게 세 종류의 구경꾼들을 언급한 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 세 종류의 구경꾼을 말한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반응을 압축해서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예수님께서 멸시와 모욕과 배척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멸시와 모욕과 배척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식한 백성들은 무식해서 멸시하고 모욕하고, 안다는 사람은 뭘 좀 안다고, 자기네들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죽어 마땅한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멸시와 모욕과 배척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물어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불의하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어째서 계속 잠잠하셨을까? 예수님은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오셨을 때부터 내내 대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그러하셨듯이 죽음을 앞에 둔 때에도,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털을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해서 잠잠한 것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하신 것 아닙니다. 내려와라 그랬는데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것 아닙니다. 만일 그런 능력이 없어서 잠잠하고 못 내려오셨다면 그들의 비난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과 비난,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오시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셔서 입증하면 자기들도 믿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믿으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가득 찰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무능력하고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자신의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아셨고 그 죽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노라. 그렇게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성경은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자기의 영혼을 버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시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싸움을 하러 가시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모든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말씀하자 베드로는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가장 측근인 베드로에게도 그 베드로에게서 사탄이 원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시작하시는 그 처음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러 가지를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돼서 주림배를 채워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다. 뭐 죽을 것까지 있냐. 나한테 한번 절하면 세상 전체를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끊어내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사탄은 또다시 최후의 공격을 합니다. 누굴 통해서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건지는 거다. 예수님은 사탄의 술수와 모략을 아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에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그 순간 내려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사탄이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잠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자들마저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모욕과 치욕과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가장 격렬한 죽음을 당함으로써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잠잠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면 이들의 모든 비난과 조롱과 모욕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그들의 말이 모욕이었고 그들의 말은 희롱이었고 비난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격렬한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언제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지만 자신이 살아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게 자신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죽으셨는가? 이사야 53장 12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죽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면서 겪은 그 심한 고난, 비난, 모욕 속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성경은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백성거리였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나를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해 구하실 것, 저가 기뻐하시니 건치실 걸 하였나이다. 또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이분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생명을 건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모욕하거나 희롱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상.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기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분을 믿는 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귀찮아하고 감사도 적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분을 원망한다면 십자가 옆에 서서 예수님을 모욕하던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인 이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에 게으르다면 거기 서 있던 구경꾼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왜 매주일 예배하는가? 혹 우리가 같은 습관을 반복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또 빠져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옆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구경꾼은 아닐까? 예수님은 믿지만 혹 구경꾼처럼 살지 않을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고난주간의 금요일 기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경꾼으로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신 후에 그다음에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